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귀에 들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믿어지는 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정해지는 밤이 되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질 만큼 믿음의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오늘은 21가지 오직을 이제 몇 주간 계속 하는 중에 마지막으로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한 절로 모든 것을 끝내놓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기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미 겪으시고 나서 나중에 모세에게 모세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 받아 적어라 라고 말하면서 첫 절을 뭐라고 말해야 되나?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전에는 영으로 또 말씀으로만 역사하시다가 기록으로 처음 남기시는 편지를 쓰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앞절 첫 절에 뭐라고 운을 띄우셨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차 앞에는 로고가 현대마크가 딱 붙어 있어요. 자동차 사용 설명서를 봐도 맨 첫 장에 로고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현대자동차 써 있죠. 예. 애플 아이폰이든 삼성 갤럭시든 껐다가 다시 딱 키면 삼성 로고가 딱 떠요. 왜 그럽니까? 이거 우리가 만들었어. 고장나면 우리한테 가지고 와. 이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쓰는 첫 말에 이거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근데 2절에 내가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말이 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땅이 혼돈하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혼돈이 무슨 말입니까? 두 개 중에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를 때 혼돈스럽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창조 이후에,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사이에 이미 땅이 혼돈해졌어요. 그 둘 중에 뭐가 정답인지 모르는 혼돈이 왔어요. 그 혼돈의 내용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이분이 주인이고 이분이 주권자고 이분이 주관하고 있어. 이게 진리야 라는 게 하나가 있고, 아니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결정하고 네가 판단하고 네가 주장하고 네 뜻대로 살면 되는 거야. 이게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천사가 타락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 개념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천사의 타락 이후에 이 땅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 혼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거짓말이고 하나는 진리죠. 왜냐하면 그걸로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이 땅에
내려 꽂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의 의지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스올 곧 깊은 데에 내려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사탄이 땅에 존재하면서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땅이 혼돈하고 그 혼돈을 따라가면 반드시 혼돈의 결과가 나와요. 그게 공허예요. 여러분 공갈빵 이런 거 먹어보셨죠?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엄청나게 큰 빵인데 와작하고 먹어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예. 사탄을 따라가면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공갈이에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 이미 개념이 두 개가 있던 거예요. 그래 놓고 첫째 날부터 하나님 뭐 하시느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6일 동안 계속 하나님이 주권의 일을 벌이십니다. 이 땅에는 딱 요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모시던 교회에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뭔가 인사 결정권이 있고 또 누구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아주 힘이 있는 분이셨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로 힘이 있었냐면 누군가를 내려야 되는데 미리 연락도 안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교회가 결정되면 그냥 순종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입장이셨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인격적으로, 왜냐하면 중요한 일에 세웠던 분이고 같이 일했던 분들이니까 조금 미리 얘기해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냥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근본적으로 맞는 말이거든요. 교회는 결정하면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행하는 방식이 조금 하나님의 주권 이러면서 좀 권위적이셨죠. 근데 어느 날 본인한테 그런 날이 오게 됐어요. 엄청 힘들어하시고 너무 괴로워하시고, 그러면서 막 뭔가를 반대적인 것들을 방법으로 막 쓰셔서 그 일이 안 되게 막으시고, 이제 그렇게 본인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뭔가 진행할 때는 하나님 주권, 교회의 결정 이랬는데 본인이 그 결정이 날 때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뭐 이런 걸로 막 방법을 쓰는 거를 봤는데,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주권과 교회의 결정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믿음의 고백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혼돈한 두 가지 개념 중에 어떤 걸 믿고 계십니까? 분명히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죄와 저주가 끝났다고 말하고 있고 내 인생은 이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 말하고 있지만, 자리를 뺏기거나 창피한 일 같은 일이 벌어질 때는 당연히 창피함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죠. 자리를 뺏기면은 뺏기는 게 난 아무 개념이 없는데 이게 비정상이죠. 근데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정말로 주인이고 답이고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인생을 진짜 살았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또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요, 메시지 사역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되게 권위가 있으셔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분이 막 메시지를 했고,
그러면서 믿음이 없다면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요. 믿으면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저렇다면서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우울증이 오셨어요. 네, 우울증이 오니까 창피해서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왜냐면 본인이 메시지하고 믿음 없다고 말했던 그게 본인한테 왔거든요. 근데 본인한테 오는 건 올 수 있습니다. 예, 바울도 몸에 가시가 났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답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너의 약함에서 나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그 오히려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존심이 상하셔서 자기의 약한 부분을 보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었던 겁니까? 아니면은 메시지를 믿고 있었던 거였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결국은 아무리 잘 전하고 누리고 했어도 결정적으로 혼돈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두 개념 중에 어떤 걸 믿을 것이냐,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21가지 오직 중에 모든 걸 지나서 138부터 시작해서요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안에는 뭐가 각인되어 있습니까? 분명한 건 땅이 혼돈스러웠어요. 두 가지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허를 따라가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게 원죄잖아요.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자범죄를 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무능하게 살아도 성공중심으로 살고요, 유능하게 살아도 성공중심으로 사는, 늘 그걸 꿈꾸고 그걸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제가 담임 목사 취임식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축하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날 담임 목사 못하게 되는 날은 또 슬퍼해야 되는 날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충분할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그만두게 되는 날 진짜 믿음이 다 들키겠죠. 네, 저도 궁금합니다. 어떨지. 그래서 분명히 이 땅에는,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고 그 두 가지를 따라가면 공허가, 그 두 가지 중에 혼돈을 따라가면 공허가 있고 그 배경에는 흑암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만들어진 세상 지식, 그게 마귀 거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 떠난 상태로 하나님이 없는 걸 전제로 학문이 발전된 거고 실험을 한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윤리, 거기에서 만들어진 도덕, 거기서 만들어진 상식, 거기서 만들어진 개념, 그래서 서로 예의를 갖춰야 되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걸 전제로 인간끼리 살아남아야 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것도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그게 맞아, 내가 옛날에 살아봤는데 그러니까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인정받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때 내가 돈 벌었었어, 그때 내가 인기 많았어, 이러면서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방법이 꼭 사실인 것처럼 그걸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왜 넌 그걸 못하니 뭐 이렇기도 하고요, 너는 왜 이렇게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못하니, 넌 왜 엄마가 이렇게 이끄는 대로 안 끌려오니 뭐 이러면서 막 서로 갈등하는데 그거 다 따라가 봐도 사실은 공허가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학습된 각인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떠나 있었기 때문에 본능적인 DNA가 하나님을 안 믿는 DNA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은혜로 예수 생명만 생긴 거예요. 뇌구조는 그대로 남아있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걸로 학습되고 경험했고 그랬던 뇌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걸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울 임금도 다윗의 형들도 안 나갑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걸 전문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때는 나가지 마. 그게 전문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가 바뀐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했어요. 그때부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이게 상식적인 전문성의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오늘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혼돈의 개념이 아닌 창세기 1장 1절의 개념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은 안전하게 모여서 막 다락방하면서 네가 믿음 없어서 그래 이렇게 말했던, 나는 지금 돈 많고 여유 있는 부잣집 권사님이니까 내가 막 말하면 너는 무조건 들어야 돼. 왜냐면 너는 가난하고 힘들고 남편한테 얻어맞고 살고 어렵잖아. 이런 입장에서 아유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본인이 뭐가 오니까 본인이 숨더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혼돈 가운데 태어났던 우리가 그게 각인돼 있는데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각인됐던 우리가 이제 예수 생명을 하나님 은혜로 99.9%는 예수 안 믿던 개념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마귀의 일이 멸해진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어서 드디어 우리가 조금씩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심인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대로 되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재창조입니다. 재해석을 했더니 재창조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옛날에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무서웠어야 돼요. 근데 재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서 오늘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했는데 재창조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각인돼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부도 날 뻔했는데 겨우 살았네, 다행이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응답은 받았는데 각인은 안 바뀐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옛날 혼돈한 개념으로 죽다 살았네, 이제 부도 막았으니까 다시 일해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다 살아서 다시 일하라고 그걸 주신 게 아니라 각인을 바꾸라고 그 사건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면서 각인을 바꿔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일 잘하지 마세요. 일 잘하라고 그 일을 맡긴 게 아니라 각인 바뀌는 체험을 시키려고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각인이 바뀔 내용이 정리되고 그래서 혼돈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사람으로 영적 상태가 바뀌어가면 재해석이 되고 재창조의 일이 벌어지는데, 재창조의 일은 기적이 벌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구조가 바뀌는, 각인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 걸 재창조라고 그러는 거라면, 각인이 바뀌면 드디어 뿌리가 내려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각인 바뀐 게 나에게 뿌리 내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뿌리를 바꾸시는 과정 중에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전문성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던 주님은 영적인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육신적인 지혜도 주셨어요. 수학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AI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맞습니까? 생명공학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경험과 모든 여정과 교회 일에 그리고 세상 일에 전문성을 갖추고 일해야 됩니다. 너무 실력은 없는데 부자는 빨리 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전문성이 없어버리면 충분히 소통을 못하면서 우격다짐하고 있고 이런 식이면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문화시키는 여정도 인도하세요. 그렇지만 그 전문화와 함께 복음화도 인도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복음, 또 지난주에는 그걸 서론과 본론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한 손에는 서론, 한 손에는 본론이지만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중요하고 아무리 그릇이 중요해도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전문성의 흐름을 타고 있으면 현장과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내 사업에도 흐름이 있고요. 내 경제에도 흐름이 있고요.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흐름이 있고요. 그 내 인생도 세상의 흐름 속에서 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도 같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전문성의 흐름과 현장과 세상의 흐름과 그리고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이 같이 흘러가야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뿌리 내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드디어 이 복음이 뿌리가 내려서 이제 나에게 체질이 되면요, 나는 그냥 당연한 걸 했는데 흑암이 꺾입니다. 애써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예전에 턴온 턴오프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스위치를 켜는 거를 맨 처음에 하는 사람은 막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능숙한 사람은요 그냥 지나가면서 여기 보고 켰는데 켜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게 복음이 각인이 시작돼서 재해석과 재창조가 되던 사람이 이제 이 복음에 뿌리가 내려져서 현장에서도 전문성이 만들어지지만 복음이 누려지고 말씀이 누려지고 기도가 누려지고 전도가 될 만큼 뿌리가 내려지면 드디어 이게 체질이 돼서요 인본주의 쓰라고 해도 안 씁니다. 그게 더 손해인 걸 알아요. 믿음의 고백이 더 유익이고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을 해도 믿는 게 더 유익이라는 걸로 뇌구조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드디어 한 손에는 전문성, 한 손에는 복음 누리는 걸 그 사람의 그릇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딱 돼요. 전문성이라는 게 하나님이 큰 그릇을 준 사람은 크게 전문성을 누리고요. 한 사람이 작은 그릇을 주시면 작은 전문성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남의 달란트 시기 질투하고 열등감 갖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 족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남편은 잘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래? 그러지 말고 복음 누리세요. 남의 집은 부자인데 우리 인생은 왜 이러나? 복음 누리세요.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복음도 못 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죠?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내가 인도 잘 받고 있으면 끝내는 부자 될 거야, 그런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복음 누리는 이 두 가지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체질이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배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싸움 안 싸우게 되고요,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이해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나랑은 상관없는 상태가 되고요, 나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걸 그냥 배려하고 이해를 했는데 안 싸우고도 이기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드디어 그 사람에게 전도할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중요한 예비된 제자를 누구한테 붙이느냐? 그 사람한테 붙이세요. 누구한테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여시는 전도할 문이 열립니다. 전도 전략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세우는데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인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이 되고, 복음이 뿌리 내리고, 복음이 차질되는 응답까지 하나님은 계속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따라오시고 오늘 밤에 금요기도에 우리가 왜 왔느냐?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오늘 우리가 각인이 안 바뀐 부분, 우리의 체질이 안 바뀐 부분, 우리의 뿌리가 안 바뀐 부분, 이 부분이 복음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한 가지만, 여러 부분이 체질이 아직 안 바뀐 부분이 있지만 한 가지만 복음으로 바뀌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엄청난 축복이 오늘 밤에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오늘 밤에도 고백되는 시간, 여러분이 붙잡고 있고, 여러분이 상처받았고 있었고,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었고, 여러분이 원수로 삼고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불교처럼 용서하자,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 때문에 그게 내려놔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참 복된 거를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금요기도의 기도예요. 여러분, 1초만 기도하는데도 그게 되면 일어나서 가시면 됩니다. 그게 안 되면요, 3일을 기도하던 7일을 기도하던 40일을 기도하던 그게 돼야 인생이 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믿음의 기도하세요. 믿는 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기도 말고 믿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안 믿어지던 부분이 믿어지는 걸로 바뀌는, 여러분, 각인이 바뀌고 재해석이 벌어져서 여러분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응답이 오늘 밤에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하세요. 내 집착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내 환경과 내 상황과 내 형편, 이거를 한탄하고 걱정하는 그런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괜찮은데, 이게 더 이상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막 어렵고 그러면 마음 아픈 게 정상이지, 그걸 보고 나는 상관없어, 이게 더 비정상이죠. 사실적으로 보는 눈이 있으되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구해서 찾게 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아이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와 저주에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의 발판일 뿐이에요. 근데 그걸 찾지를 못하니까 오늘 밤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시다가 한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두 번째 결론은요,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기도 중에 정리가 됐다면 결단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어는 졌는데 결단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단합니까? 기도하다가 예배를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들려요. 이거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네, 이게 들려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돌짝밭처럼 뿌리 내리지 못하고요, 가시밭처럼 염려 때문에 그걸 다 날려먹어요. 예. 그런데 옥토처럼 결단하는 사람은 이게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들리시거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언제 그 기도가 열매 맺느냐? 그걸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언약이 신뢰가 되고 언약대로 결단하는 상태가 되면 그때 여러분의 사로잡혀 있던, 그리고 눌려 있던, 그리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거기서 빠져나와집니다. 그게 돼야 벙어리 됐던 귀신 들린 자가 말이 터지기 시작해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게 돼야 눌렸던 자가 해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돼야 묶였던 자가 노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그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신뢰하고 언약대로 여러분 뜻을 정하고 결단했는데 여러분이 자유로워져요. 그러면 세 번째 결단하는 기도가요, 그 주신 약속을 붙잡고 심지어는 결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산업이 돈 벌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하는 곳이 아니라 복음 누리는 장이고 빛을 비추는 장이고 믿음을 고백하러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현장이니 내가 거기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꿈을 꾸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내 안에서 치유되는 정도가 아니라 꿈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결단하면 네 번째로 오는 일이요, 드디어 기도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두려웠는데 믿음을 선택하고요, 내가 복수할 일인데 믿음을 선택하고요, 내가 그 사람을 흉보고 싶은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던 나였는데 흉을 안 보고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당연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괜찮다는 담날 만큼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 기도의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결단하는 기도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 제가 보니까요,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사기꾼의 말씀이 얼마나 믿어지는지 온 가족들한테 제발 한 번만 나를 좀 믿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는 다 그랬지만 이번엔 진짜라면서 진짜 믿더라고요. 예. 여러분, 사기꾼한테 바친 만큼 하나님한테는 안 바치잖아요. 예.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제 설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서 여러분에게 혼돈이 끝나버리고 공허의 인생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끝나버리고 흑암이 난리치는 인생이 끝나버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보시기에 좋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 결론. 이제 확신하는 기도가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거는 하고 싶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를 거치고 결단하는 기도를 거쳐서 여러 날을 살아온 사람이 이제는 이미 확신하는 상태가 되어 있으면요, 확신하는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예, 훤히 보여요. 승리할 게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서 잡니다. 이제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잠이 오겠습니까? 베드로는 잡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있다고 했어요. 감옥에 있다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매를 맞는데도 그걸 안 꺼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 계획이 있다는 게 너무 믿어지니까. 남들이 볼 땐 너 미쳤다, 그래도 매는 맞지 말아야지, 이러겠죠. 근데 바울은요, 진짜 믿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메시지 때도 나왔죠. 다윗이 여유롭게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죠? 10번 붙으면 10번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전문성도 준비됐고 확신도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골리앗한테 안 밀리고요, 영적으로도 밀린다니까요, 믿음 없으면요. 근데 영적으로도 안 밀리고요, 전문성 부분에도 안 밀려요. 그러니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확신하는 기도를 가진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게 막 용기 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여유 갖고 확신 갖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그 전에 많았거든요. 또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냥. 왜냐하면 믿거든요, 이제는요. 여러분, 오늘 밤에 믿음의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는 응답의 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 이제 이 밤에 하나님 결단하게 하셔서 믿음의 각인으로 하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이 각인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뿌리가 체질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현장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